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음행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의 말씀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으로 요시야 13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는 첫 번째, 자격 없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를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으로 밝혔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나돗 제사장은 명목상의 제사장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제사장 가문의 직계 중에 직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사장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월급은 받는데 일을 안 시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계보가 시작된 인물이 아비아달이고 그 사람은 엘리의 마지막 자손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서 그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제사장 목발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성전 헌금통 훔쳐가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하고 관계 맺고 이런 어마어마한 폐역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걸 엄하게 단속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걸 엄하게 단속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너희 가문 쓰지 않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고 너희는 그 새로운 제사장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줘서 떡 한 조각을 얻어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이 솔로몬 시대에 일어납니다. 엘리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아비아드는 그래도 다윗 시대까지는 제사장으로 일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아비아들의 가문이 다윗 때문에 다 죽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높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리고 혹시 무기 있으면 달라고 해서 그 성전 신전에 이제 봉헌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 가져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자기의 비밀 임무 간다고 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뭣도 모르고 쏜 거예요. 그냥 식사 대접하고 늘 뭐 있던 일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울이 쫓아와가지고 다윗이 반역자인데 그 사람을 네가 도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 가문 85명을 다 죽이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다윗에게 합류해서 그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다윗 시대까지는 계속 제사장으로 살았지요. 그런데 다윗 말년에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 이제 솔로몬하고 아도니아 두 사람 중에 누가 왕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을 때 아비아달이 줄을 잘못 썼어요. 아도니아 편, 솔로몬이 아니라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사장에서 해임되어서 이제 아나돗으로 갔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나돗의 제사장이긴 한데 그 제사장 직무를 수여하지 않죠. 월급은 받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월급은 계속 그 가문에게 지급을 하지만 그러니까 떡 한 조각 그러면서 그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제사장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셨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라인에 섰다가 결국은 그 제사장 다른 사람들 다 좋고 마지막 남은 그 엘리의 후손 아비아달도 결국은 성전에서 주는 떡 한 조각 겨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업무에서는 배제된 그런 일이고 그런 일들이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 가문이 그래요. 제사장이라면 택한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은 사람들인데 백성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 버림받은 가문. 자신들의 몫을 뺏긴 가문. 제사장이라는 명목을 유지하지만 지게에서 해임되고 비루하게 엎드려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이들로 신앙생활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아나돗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예레미야가 어느 날 나타나서 성전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 제사장도 버림받은 가문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솔로몬한테서 밀려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적이었던 그 가문이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냥 성전과 왕궁에 대해서 성전과 왕가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들이 자신 과거에 그것을 철저히 뉘우치기는 그냥 자신들의 불만을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걸 시키는 겁니다. 아나돗 제사장 자기들이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자기들은 버림받은 가문이고 제사장으로서 권위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자신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을 비판한다라면 솔로몬에 의해서 잘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 가문의 어떤 원한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을 시작한 시기가 요시야의 시대인데 그 시대는 부흥의 시대입니다. 요시야가 그 시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이방 신앙을 전부 다 일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넘치던 요시야 그 시대에는 기적의 사람이죠. 기적의 사람. 요시야의 외할머니는 아달랴인데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의 딸입니다. 전에 한번 설교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북왕국의 공주가 남왕국으로 시집 왔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남북 화합의 상징이죠. 언젠가는 저 아달랴가 낳은 아이가 그 북왕국의 왕과 연합해서 두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를 가졌던
그랬던 남북화합의 상징인데, 문제는 아달랴의 아들이 왕이었던 아들이 북왕국에 이제 자기 삼촌한테 놀러 갔다가 북왕국에 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 죽어버립니다. 아달랴 자기 오빠도 죽고, 자기 아버지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자기 오빠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친정 식구들 다 죽고 본인의 목숨도 이제 경각에 처하게 됩니다. 북왕국은 남왕국보다 훨씬 큰 나라잖아요. 근데 북왕국에 정변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으니까 그 새로운 왕조가 이전 왕조에 속한 사람들 다 죽일 게 뻔하고, 그런 점에서 남왕국에 저 아달랴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에는 남왕국이 그렇게 타협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어차피 자기는 뭐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수를 치죠. 대단한 여자입니다. 보통의 여자면 어떻겠어요? 자기 친정집 다 죽고 자기 남편까지 죽고 자식도 없고 이런 상태라면은 머리 싸매고 누웠을 텐데, 그때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가문 살아남은 남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줍니다. 시집 온 나라에서,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여자가 그 시대에.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자손들 다 중에 그때 유일하게 놓쳤던 사람이 갓나나이였던 요시야. 당시 갓나나이였던 요시야는 제사장을 남편으로 뒀던 고모가 성전으로 빼돌립니다. 몰래 빼돌려가지고 겨우 살아남았고, 그래서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숨겼어요. 숨기면서 8살 될 때까지 크다가, 아이가 8살이 될 때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아달랴를 쫓아내고 8살짜리 왕을 세웠고, 요시아가 이제 왕이 된 후에 취했던 정책이 이제 여호와 신앙의 회복. 아달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여자가 이제 아합 가문 출신이잖아요. 북왕국의 아합 가문 출신이고, 아합 가문은 이방인들과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가문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아합은 이방인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무역을 통해서 자기들이 성장해 온 가문이기 때문에 그 자기 친정은 다 죽었지만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무역 네트워크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귀족들을 전부 다 포섭을 하죠. 내가 이 이권을 나눠줄 테니까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잡자. 그래가지고 이제 왕권을 줄 수 있었는데, 그 시대 무역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부를 쌓았지만 그 부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 무역은 백성들의 삶을 살찌우기보다 소수의 부자들을 살찌웠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의 신앙과 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시아는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전통 신앙의 회복을 주창하게 되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방 신앙과 우리가 결별하고 우리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그때 성전에서 마침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 시대에 율법책이 발견된다는 것은 대단히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요시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인디애나 존스 1편 제목의 부제가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그 잃어버린 성궤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모세 10계명 돌판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없어졌거든요. 로마가 그게 이제 바벨론이 거기를 점령할 때 없어졌는데, 존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죠. 십계명 돌판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손가락으로 쓴 그 돌판이거든요.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대 우리가 들어도 좀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인데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떻겠어요? 신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돌판. 그래서 인디애나 존스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거거든요. 그 잃어버린 성궤를 대제국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다. 몰래 숨겨가지고 그 성궤가 있는 곳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을 앞두고 독일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먼저 성궤를 찾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미국이 성궤를 찾아서 어디다 숨겨뒀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지금 된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류의 믿음을 그 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말씀 두루마리가 갑자기 그 시대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셨다 이런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던 왕들 아달랴라든지 그 이전에 이방신을 섬기던 그 왕들이 있을 때 사라졌던 그 말씀이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많은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지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지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요시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시대에 많은 사경회와 부흥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경회라는 것은 경전을 생각하는 모임으로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을 하는 모임이고, 옛날에 이제 부흥회라는 것은 주로 오순절 운동하던 사람들, 굉장히 감성적인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분만을 따르자. 감성적인 운동이라면 사경회는 이제 옛날에 장로교회에서 많이 하던 건데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이런 모임인데, 이런 사경회와 부흥회가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대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께 자신들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죠.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던 요시아 13년은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어서 21살이 돼요. 한참 정력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요. 진짜 친정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갑시다.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봉헌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에 겨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던 그런 시대이고, 그 시대에 요시아를 비판한다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시아는 그의 탄생이 300년 전에 예언된 사람이에요. 언젠가 이 요시아라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부흥할 300년 전에 탄생이 예언된 위인이요. 그가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남왕국이 늘 조그마한 나라인데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베델의 거짓 제단을 깨뜨려서 다윗 이래의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던 시대인데, 그런 이가 추진하는 부흥 운동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안 그래도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이어가지고 그 사람이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진정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것도 요시아 시대라는 가장 부흥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절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아달랴라든지 이전 시대에 이방신을 섬기던 그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만약 아나도 제사장들이 비판을 했으면 백성들이 호응이라도 얻었을 거예요. 아, 이방신앙과 싸워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 텐데, 사람들이 모두 다 여호와께 돌아와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과 부흥 운동 자체를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을 시켰을까?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린 지나고 났으니까 예레미야가 그랬나 보다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생각은 좀 어떤 존재지? 막 이런 생각, 진정성이 있나? 저게 진짜 하나님부터 오는 메시지인가 생각하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을 시키실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순간을 인내와 순종으로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은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는데 그녀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받아줄 사람이 있느냐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첫 번째, 선택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혼이 아무런 흠도 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살다가도 또 마음이 안 맞으면 전 남편에게 돌아가서 같이 살기도 하는 것이 크게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율법에서 이것은 굉장히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옛 사람들에게 부부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옛 사람들은 사람이 원래 남녀가 한 몸으로 합쳐져 하나의 존재였는데 그게 이제 찢어져 가지고 흩어져 살다가 결국 자기 짝을 찾아가지고 다시 합쳐져서 한 몸이 돼요. 그게 이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완성된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 되었던 몸이 다시 갈라져야 하는 상황.
생사를 찢어내는 그런 아픔, 자기 몸의 반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헤어졌던 사람들이 그저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혼이 쉽지 않던 시절에 헤어졌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원인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사는 것이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과거는 뭐 지나간 거니까 늘 추억이 되잖아요. 그 시절에 좋은 것만 기억하고 힘들었던 거 잘 기억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선택적으로 좋은 것만 기억해서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그들이 결국은 전 남편과 합친다고 해도 결국 마주치는 현실이 달라질 것이 없고 그래야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비판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이 아달랴와 그의 일당뿐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망친 것이 아달랴와 그녀가 믿던 이방신앙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아달랴에서 이제 요시아로 전혀 다른 사람이 이제 왕이 되니까 자기들은 나머지 사람들 과거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그저 다른 사람들이 아달랴가 시키니까 왕이 시키니까 위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따라서 했다고 그 의식에 그냥 참여만 했을 뿐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 신앙을 버렸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과거에 바알신을 숨겼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주장하는데 예레미야는 그게 그렇게 쉬운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시절에 침묵하고 동조하여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흥회에 참석해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이게 진짜 부흥인가? 질문합니다. 왕이 이방 신앙을 택하면 우르르 달려가서 그 신을 섬기다가 전통 신앙으로 돌아오면 어느새 과거는 잊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실까? 그게 진짜 진심일까? 질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너희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높은 산에서 행한 음행을 땅이 기억하고 하늘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자기 선택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조상 아비아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 아도니아를 지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형이고 또 솔로몬의 어머니는 다윗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밧세바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다 보니까 원칙주의자거든요.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간음했던 그 자녀와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저 아이가 정말 정통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의심을 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찬탈한 것도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아비아달은 생각합니다. 원래 왕정에서 왕은 죽기 전까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죽어야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왕권을 내어줍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주변에 가신들을 모아놓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잔치 열고 있는데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당신을 제치고 지금 왕이 되었다. 왕을 선포했다. 이거 없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으로 선포했다. 이거 둘이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 순간에 이제 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지금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왕권을 창탈한 것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거짓말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밧세바.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비아들은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는지 아닌지 이것은 자기는 잘 모르겠고 이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원칙주의자였던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절차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고 솔로몬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성군이 되었으며 자신은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며 그냥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그 좁은 미시적인 자기의 율법적인 관점에서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문 전체가
아비아달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300년 동안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그렇게 그 조상의 잘못된 그 선택 하나 때문에 그 선택도 뭐 전혀 얼토당토 하지 않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 때문에 예레미야 이르기까지 300년 동안 그 가문이 너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제사장인데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 눈이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비웃음거리가 됐는데 그 선택의 무게를 너희가 이해하느냐라고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방신을 섬겼다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 선택의 무게를 모른다라는 깊은 고민 없이 하나님 섬겼다가 이방신 섬겼다. 이런 것을 보면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생에서 가벼운 선택이란 것은 없고 모든 선택은 언젠가는 무거운 결과로 돌아오게 될 텐데 너의 선택의 결과를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있는 거야. 이걸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쓰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시아가 아닌 예레미야를 쓰셨을까요? 여러분 요시아 잘 모르시죠? 그죠? 예레미야가 유명합니까? 요시아가 유명합니까? 예레미야가 훨씬 유명하죠. 책도 남아있고 요시아는 지금 사람들 잘 이해하지 뭐 깊이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그 시대에는 요시아가 훨씬 유명. 요시아가 굉장히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뭐 요시아 하면은 전설을 재현하는 인물이죠. 성경에서 탄생이 예고된 인물은 몇 되지 않고 애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애 태어날 테니까 잘 키우라고 그 이름 뭐라고 하라고 몇 안 되잖아요. 사무엘이라든지 뭐 삼손이라든지 세례요한이라든지 몇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뭐 태어나기 전에 부모에게 쭉 이야기하는 그 정도에 그치는데 요시아는 300년 전에 이런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예언된 아이.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도 전히 영적인 길을 걸어가게 돼요. 갓난아이 때 죽을 뻔했잖아요. 갓난아이 때. 다 죽었어요. 친척들 전부 다 죽었어요.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것도 고모가 몰래 숨겨 제사장 그렇게 키웠죠. 그 어려서의 위협을 이겨내고 영토를 확장하고 이방신앙을 일소하고 북이스라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대단히 놀라운 일을 그 시대에 보기에는 놀라운 일을 했고 그래서 정말 이 아이는 다윗 이래로 가장 큰 대단한 성군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는데 38의 전쟁터에서 안타깝게 죽고 그래서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의 사후 부흥운동은 흐지부지된 반면 예레미야는 당대에 이해받지 못합니다. 뭐 진짜 저 하나님의 제사장인가 진짜 선지자인가 의심받았지만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재건해 교과서적인 인물이 되는데 이것은 남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예언자들이 발전시킨 중요한 사상 중에 한 가지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죄악으로 인해 멸망해도 살아남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계속하신다라는 것으로 남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노아 같은 사람, 홍수 위에 살아남은 노아,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결국 이제 남은 자에 속하게 되는데 원래 남은 자라는 것은 버려진 자들을 뜻합니다. 그 시대에 남은 자라는 것은 포로로도 끌려가지 못한 하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리품은 사람입니다. 금이나 은보다 대대로 집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일들을 대신해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살려서 데리고 갑니다. 다 죽이지 않아요. 웬만하면 특히 기술이 있으면 반드시 살려서 데려가는데 포로로 끌고 갈 가치가 없어서 남겨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데리고 가봐야 중간에 죽을 것 같이 허약한 사람들, 어린애들, 노인들, 또 약한 여자들 버리고 가거든. 그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 폐허 속에서 먹을 것도 없이 남겨진 사람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희망도 없이 버려진 이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남은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버려진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남은 사람입니다. 아비아달이 해임된 후 300년 동안 그의 가문은 제사장으로 대접받지도 못하다고 그 직무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여전히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비아 가문에 직무를 줬겠어요? 솔로몬이 쫓아내고 나서 성경에도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줬겠어요? 계속적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나는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는데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증거가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고.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남은 자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의 가문이 300년간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다려서 마침내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듯이 버려지고 남겨진 자 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런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아나도 출신의 버림받은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는 요시야 아래서 대부흥의 시대를 맞던 이스라엘에 나타나 그들을 비판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그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는 것은 부흥에 참석하거나 한두 번의 영적 체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 삶을 바치는 결단이 필요하며 선택의 중요성과 무게를 말할 뿐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분께서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버려지고 남은 자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 온 삶을 의탁하는 성도들 되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해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늦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남은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버려질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과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도록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